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인자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의 대표 명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면 예수님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인자 예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할 사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인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자라고 쓴 말이, 애써서 쓴 말이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걸 빼면은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그것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 내가 인자다, 인자밖에 못한다, 인자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인자를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또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중으로 가서, 우리는 제일 가까운 주암산으로 잘 가죠. 주암산. 거기 가면 낮에는 바빠서 기도하러 못 오는 사람이 밤에 옵니다. 또 밤에 가면 사방이 깜깜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후라시를 가져가서 말씀을 보고 읽고 남에게 방해 안 되도록 끄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촛불을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보통 늘 그렇게 하면 아니죠. 늘 그렇게 하면 산신령이 되어버리죠. 도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에서 몇 년, 저 산에서 몇 년 이래가지고 도합 몇 년 산에서 수련하고 온 무슨 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사는 원래 산에서 그냥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도사가 아닙니다. 산 안에서 도를 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작정 기도, 목적 기도, 그거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따라하지만 산중 철야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좀 해보니까 저녁 9시만 되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기도하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서 오래 있지 못하고 자리를 걷어서 내려온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왜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혼자 산으로 간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내려와가지고 12를 택했는지, 거기 올라간 상태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잘 모르죠. 몇 명인지. 그림으로 네가 영화를 한번 찍어봐라.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따라다니더라고요. 쭉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여자도 따라다니고 또 장애자도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을 택했어요? 12를 딱 택했습니다. 12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정예부대 12명, 7명, 12명 또 뭐 있어요. 그렇게 숫자가 딱딱 맞아야 돼요. 왜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좋게 하잖아요. 족보도 77 하나님의 77대 후손 예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윗의 14대 후손 14대 또 후손 이래가지고 14대로 하든지, 뭐가 7하고 되든지 12하고 되든지 뭐가 돼야지 되지. 아무나 그냥 한 사람 있으면 네 제자다, 두 사람 있으면 네 제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 되면 정식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깊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 그 단체들이 12를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기르고 또 12명은 12명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그 선교 단체들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디사이플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것만 지켜도 엄청난 거죠. 우리가 교인들 개척 교인에 12명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각자가 11조를 내면 사역자가 11조를 받아서 사역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교회에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12은 완전합니다. 그 11조 내는 교인 12명이면 완전히 독립교회고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더 큰 교회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더 큰 교회는 12명 안 되는 교회 도와줘서 12명 되도록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고다고 하죠. 다고다고 큰 교회는 더 큰 교회 경쟁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3절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그래서 12를 택했는데 12명 이름 나왔죠. 14절 읽어봅니다.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예. 오늘 수석 디사이플 수석 제자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가 낫겠다 이래가지고 베드로라고 이름 지었는데, 베드로는 반석이다 이런 뜻인데, 반석은 그 히브리 말로 게바다 이런데 게바보다는 베드로가 낫다 이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168번이나 나오는데 앞에다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붙인 게 33번이나 34번이나 나와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도 한 번도 물어본 게 아니고 두 번이나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까지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가슴을 칠 때 예수님이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스톨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필레아가 있고 이런데 맨 처음에 두 개만 아가페로 하고 뒤에 거는 필레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목양해라, 양을 기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전부 베드로 후예로 보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 동상 말고는 베드로 동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 동상은 안 보여요. 어쨌든 어머니 동상, 그다음 베드로 동상,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제 사도들의 그림들이 그려 붙여 있는데, 베드로가 신부의 대표고 개신교는 베드로를 닮은 목사를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이름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그 암만이라는 곳에서부터 쭉 버스를 타고 가면 페트라 유적지가 있는데, 돌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템플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템플이 이 라밧 공화국, 그러니까 라바티안 사람들이 이 바벨론 문화도 보고 이집트 문화도 보고 여러 군데 문화를 보고 만드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바벨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템플을 만들어 가지고 놔둔 유적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돔 땅이라고 해가지고 붉은 땅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도 전부 돌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 놨고, 그렇게 댐도 자연적으로 돌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래서 아주 요적으로 썼는데, 지금은 장사꾼들은 살기가 좋지만 우리는 가서 농사도 못 짓고 소도 못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건 풀도 안 나고 그냥 빨간 돌로 만들어진 산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장사꾼들은 거기 다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 보호하기가 좋은 그런 또 교통 요충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발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관광지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곳이 페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사실은 베드로를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던 안드레잖아요. 그것도 베드로 동생인데,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읽어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걸로 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라고 해서 갔겠죠. 뭐 배신하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갔어요. 두 사람은 가가지고 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 되고, 안드레는 이 누가복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뭔가가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또 연구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봐도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다 못 보는데 누가 본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빠뜨린 거 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남 했는 얘기 또 하고 뭐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해도 되니까 남 했는 얘기는 다시 하지 말고 남이 안 했는 얘기 이런 거 좀 해주면 서로 이렇게 보충해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남이 했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 하고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다른 얘기가 있으면 다른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큰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키가 큰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야고보를 참 무시 못합니다. 이 세 번째 나오는 큰 야고보는 참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큰 야고보입니다. 사실 그 앞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만, 집사하고 이거는 사도기 때문에 사도로서는 첫 번째 칼로 이제 목베임을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전도를 하는 건 아니고 둘이 같이 전도가 됐는데, 동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무슨 큰일을 했는데 누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럼 그만하면 큰 거죠. 마리아도 모시고 무슨 섬에 유배를 갔어요?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한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성질이 썩 급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 한다고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좀 참아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야단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 두 형제가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일은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 근데 빌립이 다섯 번째로 나오잖아요. 이 빌립은 그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하고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인데 베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빌립 보고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네 고향 땅이 아니냐? 네 여기가 고향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탁 서가지고 계산 다다다 하는 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게 먹이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인의 하루 품삯이니까 20만 원 내지는 10만 원 치게 되면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던 그 빌립이잖아요. 그 빌립이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이렇게 해놨죠. 예. 근데 우리가 안드레는 뭐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안드레는 중요한 일을 하죠. 안드레는 어디 사람이요?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한테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누가 얘기했어요? 안드레가 가졌어요. 아마 안드레 동네에 있던 아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가 얘가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도시락 이거 있다고 갖다 주네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안거라. 그리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그 위에다가 뭘 해요? 축도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를 하면서 나눠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안드레하고 빌립에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름이 나오는지 베세다 사람이니까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 사역을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 나오죠. 이름도 바돌로메. 이런 이름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바돌로메 하면 봉사가 생각이 나고 나타나야 돼야. 바돌로메 봉사 얘기해보세요. 뭔 말일까요? 아니면 이따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6번 나다나엘. 그 요한복음은 바돌로메도 쓰고 나다나엘도 쓰는데 나다나엘을 6번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유빌라에게 이름을 또 하나 더 쓰게 되냐면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빌립은 이름 뒤에 앞에 나왔죠. 네. 빌립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니까 이 사람은 가나 사람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어디하고 가까워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의 집 나사렛하고 나사렛에서 가나를 지나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도록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나 사람 나다나엘인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콧방귀 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요. 그 가나 사람이 또 있어요. 뒤에 보면 셀롯 시몬이 이 가나 사람이에요. 셀롯 시몬이 가나 사람인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네. 알페오 지금 몇 절 읽었죠? 15절. 15절. 지금 14절까지 했고 15절 할지 안 예. 했어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 있는 이유는 헷갈리니까 두 가지를 다 붙여놨죠. 붙일 거 없으면 출신 고향 이름을 대기도 하고, 없으면 아버지 이름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꼭 두 개 있을 때는 붙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 이름을 다 부르고 또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 옥타비아누스는 얼마나 긴지 이름만 읽다 보면 한참 걸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마태가 있는데, 마태는 세리 마태,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복음의 저자, 맞죠? 그 다음에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데, 이 도마는 찬송가를 하도 불러가지고 의심하는 도마인데,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도마는 어떻게 아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 십자가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끝나고 이제는 됐다, 시간이 됐다, 이제는 가자 이러고 할 때 도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야 우리도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자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야, 이제 예수님 가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고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자기가 죽으러 가자 했는데 못 죽은 거예요. 사실은 도마가 같이 죽기로 하고 자기 혼자 서명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보고도 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러고 했는데, 다른 제자도 하나도 안 죽었으니까 예수만 죽은 거예요. 도마가 볼 때는 우리가 같이 죽으러 가자 했는데 안 죽었다 이러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냥 가슴 아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체념을 했죠. 이제 베드로보다 훨씬 빨리 체험을 한 거예요. 체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야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 지 혼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도마는 고기 잡으러 안 가고, 야 지금 우리 따라다니는 예수 도대체 우리는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뭐 죽었잖냐, 부끄러워서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못 본 거예요, 도마가. 근데 왔다 이러니까 안 믿죠. 그거를 예수님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마음의 정리를 싹 하고 있는데 살았다 하니까 그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죽었다 해서 장례식 다 치르고 와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둘째 가져가고 이거는 셋째 가져가고 이거는 내가 맞으니까 가져간다, 그 등기 이전 다 한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 보세요. 기절하죠. 아버지 좀 안 오면은 좀 평화롭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전부 자기 관리 다시 한다 이러고 막 야단치고 이러면 아버지 왜 왔어요? 이런 거죠. 그 도마는 그 자체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싫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기 싫다. 내가 여태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거짓말인데 또 너들 거짓말할 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도마가.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막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내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숱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 도마 때문에 또 옵니다. 또 와가지고 네가 손으로 옆구리 창 찔린 거 한번 만져봐라, 이 손자국 봐라, 그래도 안 믿을래. 그때 도마가 깜빡 넘어가죠.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 전생에는, 무적으로 예, 우리 여기 저기 페르시아를 거쳐서 우리 무슨 황후, 김수레 왕 때 그 황후를 따라서 인도에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영주에 뭐
도마라고 하는 글자도 세게 넣고 갔다. 이런 도마 바위라고 해서 지금 가면 그 도마라고 한 두 자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자가 바위도 있고, 지금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박물관. 그러니까 AD 100년쯤 100년 이전이죠. AD 100년 이전. 전해졌네요. 도마가 여기 와서 전해주고 갔는데 이제 딱 그게 영주예요. 영주 도마 바위가 있어요. 우리는 찾다가 못 찾고 되돌아왔는데 그 자료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전도사님은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같이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어요. 어쨌든 거기 이제 아홉 번째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둘이 있어서 요건 작은 야고보로 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글루바의 아들 뭐 이렇게 글루바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알페오는 글루바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하고 헷갈리니까 셀롯 시몬. 이 셀롯은 열심당원이라 해서 항상 주머니에 칼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아무도 안 보이게 탁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친 로마파 사람들을 보면, 또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파를 보면 찔러 죽이는 그런 파가 셀롯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 가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 16절인가요? 읽어보면은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받는 자들 바로 유다라. 네. 성경을 항상 미래적으로 쭉 쓰는데 이건 벌써 예언을 하고 있구나. 처음부터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쓴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성경은 나중에 썼구나.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구나.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 왜 팔았는데, 누가가 팔 사람이라고 썼잖아. 그랬으니까 팔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미친 사람 이러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는 성경 말씀하고만 소통을 하지 세상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면 찌질하고 참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두나미스가 숨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다이너마이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위에 들어가서 바위를 쪼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다이너마이트를 함부로 다루지 않죠. 그 앞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 앞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장난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이너마이트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는 찌질해 보여도 사실 다이너마이트가 물에 젖으면 이렇게 녹아버리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 쌓여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폭발력이 대단하죠. 우리는 남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종이에 싸가지고 보기에는 찌질해 보이도록, 그것도 종이가 좋은 종이가 아니고 그 세멘트 종이 같은 그런 종이로 쌓여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근데 그게 폭발을 하면 터지기 때문에 그걸 바위 속에 구멍을 뚫고 싹 집어넣고 터뜨리면 엄청난 힘이 발생을 하죠. 그게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능력, 성령의 힘, 권능,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기 전에 다른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얘기하죠. 야고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야고보가 셋이나 나와요. 야고보가 영어로 뭐라 합니까? 제임스라죠. 제임스. 네. 제임스. 야고보는 야곱에서 나온 게 맞아요. 제이콥에서 나온 건 맞지만은 또 떼어져가지고 여기 야고보 제자 나오고부터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다시 이름 나오죠. 제이콥 이러니까 생각난 게 야곱 신부 생각나죠. 저는 언제나 너무 많이 갔어요. 언제나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묵상 시간을 도래했을 때 야곱 신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 신부 30분짜리 영화 그거를 생각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혼자서 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묵상을 하게 될 날이 올지, 아니면 여러 사람 많이 놔두고 제가 먼저 죽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어디 하다가 그랬죠? 제이콥 하다가 그랬죠?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이걸 다른 데서는 다데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지금 다른 두 사람 야고보하고 관계없이 유다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해서 다데오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다 하는 사실이고요. 12절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 이것은 가룟이라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가룟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 가룟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알 필요도 없어요. 그 가면 자꾸 가룟 유다라 하기 때문에 이름 바꿔버렸어요. 이름 없어요. 그래서 그 유다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디사이플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그런데 기독인은 아니에요. 기독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걸 아는 게 기독인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도로 살면 기독교인이에요. 사도 맞아요. 요한은 사도로 살았지만 그러나 기독인은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면 목을 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죠. 우리가 기독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욕하는 거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가룟 유다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인이에요. 기독인. 그래서 가룟 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찌 우리 잊으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17절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 이 예수님 시대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활발하게 지중해를 통제하고 상권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들은 지중해가 사실은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통이 활발하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기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저 스페인까지 이쪽 두로와 시돈까지 전부 한 법으로, 페니키아 법으로, 상법으로, 우리는 국법으로 다스리지만 그건 상법으로 하나의 나라로, 페니키아로, 베니게로 성경이 나오죠. 베니게로 나오는데, 그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은 지금 현재 레바논 땅, 그때도 레바논이고 지금도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땅에까지 유대와 예루살렘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왜 왔어요? 고기 잡는 법도 배우고 고기도 얻고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죠? 고기 잡는 법은 말씀을 듣는 거고, 고기를 주는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거. 그 말씀만 들으면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그냥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많이 왔다. 18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침을 받으시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려.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제사를 하면서 그다음 상체를 놓고 또 절하고, 그게 고난 받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장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장 보는 게 뭐 힘들어요. 얼마나 재밌다고. 남편한테 50만 원 다 오늘 제사 지내려면 50만 원 상차리려면 있어야 돼.
50만 원 가지고 콩나물 1,000원 깎고 또 무 1,000원 깎고 이래가지고 촥 모아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와서 동생들하고 저장해서 오늘 아버지 제사인데 안 오냐 이러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세상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짓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짓을 막 하고 집 앞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뭐 돼지 머리 가지고 돌 앞에서 절해놓고 그걸 그냥 버려가지고 파리들이 막 돌아다니고 촛불을 바위 밑에 캐놔가지고 바위가 지저분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러 촛불 캐러 올 때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와야죠. 기도하러 갔을 때는 촛불을 가지고 갔을 때는 캐가지고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물다시 쓰고 안 그러면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걸 들고 와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더럽게 이렇게 해놓으면 더러운 귀신으로 고난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이 좋은 데 있던 사람들이 그 굴레를 벗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주 가난하고 진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던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래서 휴지 한 장이라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재산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탁 하면은 그게 이건 옳지 않는 거구나 버리고 그래서 성결한 걸 자꾸 받아들이고 깨끗한 거 흠없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침받는 거죠. 이 18절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더러운 귀신 자들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집중이 안 되니까 18절 우리 사모님 혼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거를 읽으면 19절을 읽으면요. 옛날에 참 용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지나가면 옷이라도 석 스치는 거. 그래서 옷 스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나는 그 사람 옷 스쳤다 이런데 그렇게 읽혀져요. 이 19절을 읽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식 만지려고 하는 것은 원어가 합토예요. 합토인데 불을 피우다, 불을 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멋지게 번역한 게 그거든요. 19절이거든요. 이거는 to fasten, 고정시키다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에 불을 켜다, 불을 피우다 이 말을 합토를 써요. 이건 전부 합해가지고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이 말과 뒤에 이제 불을 켜는 거, 불을 피우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나올 때 생각나면 하고 안 나오면 그냥 참고로 오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교 듣는 거예요. 가서 딱 눈과 눈을 마주치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불꽃을 탁 튕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구약부터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약부터 있었던 건데 처음 온 건 아닌데 어쨌든 예수교가 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부터 능력이 나와서 낫게 된다. 병 고치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만져서 오는 건데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런 게 만지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19절에다가 만지려고 힘쓰니 별표 2개 해놓고 넘어갑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계속 읽습니다.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했지. 예,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면 앞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20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하고 이제 그 다른 얘기를 20절에 합니다. 원래 여기서 자르면 좋지만 너무 양이 적으니까 오늘 요거까지 하고 가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상 받는 자의 직업은 어떤가? 언제 상 받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인데 이것은 다른 불교에서도 불교에서는 천국이라 안 하고 뭘 합니까? 전당 말고 극락 가서 받는 건데 극락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다른데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했을 뿐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줄인 자는 천국 가서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 못 받은 것을 하나님이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게 줄 거는 반드시 준다. 언제 주는데 그건 모르지. 그러나 이 사람에게 줄 거는 꼭 준다. 네가 찾으려고 내 거 찾으려고 내 거 찾아 먹어야지. 왜? 자기 권리도 못 찾는 이 바보야. 내가 찾아줄게.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뺏어 오는데 껍데기만 찾아오는 거죠.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찾았다고 좋다 이랬는데 찾아보면 별거 아니네 이랬는데 그걸 놔둬버리면요. 이게 천국 가가지고 진짜 큰 상을 주는 거예요. 크게. 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웃을 것이다. 이게 째다카예요. 더 나가면 미시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 째다카가 더 발달하면 미시파트가 되는데 째다카는 나는 왜 울게 만들었어요? 나 똑같이 만들었는데 나 그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중에 웃을 거야. 그게 째다카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면 째다카고 알아들으면 미스파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는 점점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아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근데 잘하면 상 받으면 째다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째다카고 이해가 안 되면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 22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가 나오는 버림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세상 사람이 버립니다. 니는 맨날 말씀만 묵상하고 내하고 술 한잔 하자 해도 못하고 뭐 와가지고 우리 옛날 지나간 얘기 좀 하자 이래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저기 정년퇴직 했으면 우리 얼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야 이 새끼야 니 별명 부르면서 막 이러면 이게 차원이 안 맞아서 놀지를 못해. 완전히 달라지니까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안 돼. 놀아도 아주 막 상대방을 까내르고 이러면 좋다고 배 잡고 막 웃고 이런데 너무 질 떨어져가지고 못 놀겠어요. 그 친구들이 알면 욕하겠지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버림을 받는 자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그래서 인자로 이제 버림받는 이유가 곧 나오죠. 인자로 인하여 뭐야?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게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버리지요, 당연히. 막 이렇게 하면 좋은 것만 딱 있는데 사과 같은 것도 수확을 해서 좋은 것만 딱 고르다 보면 못생긴 게 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썩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열지. 이쁘게 생긴 거는 다 사람들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그건 걸음으로 돌아오죠. 그 못생긴 것만 버린 것만 드는데 그게 버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씨앗이 소중하게 관리돼서 그 씨앗을 위해서 한쪽이 썩습니다. 속이 썩는 거죠. 진짜 인정을 못 받죠. 모양도 없죠. 그런데 그게 씨를
보유하고 후세를 남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너희 이름이 약하다고 버림받는 거야. 야야야 가 부르면 술맛 떨어져. 걔는 그 교인이니까 부르지 마라.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것은 모이고 뭐 저기 돈 내라 할 때는 가도 뭐 숫자가 넣어야지. 가 오래 해라. 그럼 네 회비 내. 이거 똑같잖아. 회비 내라고. 그리고 술 먹을 때는 빼버리고 이런데 성도라는 이름이 악하다고 버림을 받는 자. 사실 악한 건 아니죠. 술집에 안 가는 게 무슨 악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그놈 나쁜 놈이야. 빼버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복이 있는 자라 말입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다른- 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버림받았다고 좋다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빠져 있을 때 버림을 받지 혼자 도저히 내 혼자 버림받을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구 만나 술 먹고 이러면 버림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이 있을 수도 없죠. 늘 말씀에 붙잡고 있다가 버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 23절까지 읽었죠. 23절에 이 사람들을 그날 상 받는 자들의 그날, 그 상 받는 자들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뻐하는 날, 뛰노는 날. 그때 가서 뛰놀아라. 지금 기뻐하지 말고 지금 기뻐서 뛰놀고 이러지 말고 그날에 가서 기뻐하고 뛰놀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선지자들 억울한 날 뛰는 예? 우울한 날에 뛰놀면 안 돼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언제? 그 상 받을 날. 상 받을 날에 기뻐하고 뛰놀. 물론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앞으로 큰 사람 저기 상을 다 받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지만 그날에 뛰놀리라, 그날에 뛰놀리라, 리라, 그날에 리라. 그날은 천국에 가는 날인가 아니면 그 천국. 개인마다 다 다른 그날이 있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날 개인적인 종말. 남들이 심판받는 그날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남들은 심판받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날인 거예요. 예. 세 가지 같이 일어나는 그게 그날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뻐하리라, 뛰놀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물론 미래적 영감을 보면 오늘 기뻐해야 되죠. 오늘 뛰놀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고난을 받고 그걸 이겨내고 왕이 된 날이 그날일 수도 있겠네요. 다윗한테. 그날이라고 믿으면 그날이 되는 거고 앞으로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어려움이 견뎌지는 거고 그날은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르고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반 것을 얘기한다면 그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남들이 심판받을 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는 날 그날이 그날이다 그 얘기죠. 내가 마치 상을 받을 것 같이 그날 이러는데 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잘 먹고 살쪄가 피둥피둥하면서 자꾸 그날을 찾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큰 상을 나중에 받도록 이렇게 큰 상을 받도록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대했다, 핍박했다, 괴롭혔다, 버림받았다, 울게 했다. 또 뭡니까? 여기서 안 보이는데 줄이게 했고 가난하게 했고 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4절부터 다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유를 이인이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줄이리로다. 화 화 있을 있을진저 너희 지금 붙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앞에 사람은 지금 기뻐하리로다 뛰놀리라 그러고 여기는 바다 화 있으리로다 애통하리로다 울리로라 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23절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예. 그때 가가지고 뛰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의지를 그때 가서 하고 뒤에 것은 피동적으로 받는 거고, 앞 23절은 앞에 가서 능동적으로 기뻐하고 뛰놀으라는 거고, 24절부터는 너희들이 그렇게 피동적 그렇게 애통하고 울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모든 것을 뭐 자기 의지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과 피동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어질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부요한 자는 위로가 다시 없다. 지금 배가 위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미 위로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받을 게 없다 이런 거고, 25절은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는데 천국에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자꾸 배가 신이래. 배가 먹는 거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니는 천국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안 된다. 좀 배고프면서 남을 주고 빼앗기면서 남을 주고, 참 이게 빼앗기면서 줄이는 게 중요해요. 빼앗기면서 줄여야지 자꾸 남을 퍼준다고 해서 줄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막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 걸 막 퍼주고 이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빼앗겨서 줄이는 거를, 그게 피동이죠. 막 퍼주는 것은 능동이죠. 능동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정도 하고 나중에 또 그 얘기 나옵니다. 웃는 자는 울리다. 앞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되는데 그게 째닥하고 미시파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자는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옛날 선조들,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떼거리로 모여들고 수만 명이 모여서 부족하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칭찬하니까 모여드니까 거짓 선지자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모이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많이 모입니까?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니까 거짓 선지자가 상을 받을 게 없어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그 사람을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부터는 그 사람이 옳은 선지자였는데 너희들이 많이 모여서 거짓 선지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읽혀져요. 그렇게 써놓은 건 아니지만 읽혀져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는데 너희들이 혹해서 많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칭찬을 받으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선지자는 그 상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큰 상을 받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이 땅에 있고 그건 따라다니는 거죠. 역경을 잊고 큰 상을 받고,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길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으로 크게 은혜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명으로 택함받은 우리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2명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뽑힌 나에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기 싫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뽑아준 하나님,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